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는 많이 들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2017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는 해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권사님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동안 수고를 참 많이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권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뜻깊고 너무 의미 있고 또 그 섬김을 우리가 정말 함께 이어가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권사님 네 분을 우리가 생각하며 권사 은퇴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 당회와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정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더 주님 앞에 남은 생에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간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이 많이 안 좋았어요. 간이 보통 많이 안 좋으면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간이 너무 안 좋아서 간이 거의 90% 이상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화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이 소문이 이 이야기가 들려지게 됐어요. 교회는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간 이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지자 성도들 중에 150명 이상이 제 간을 이식하십시오라고 자원해서 신청을 했어요. 200명의 교회에 150명 이상이 신청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아마 목사님 제 간을 이식해 가십시오 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 이식은 조건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증자가 환자와 함께 조건이 맞아야만 간 이식이 가능해져.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엉엉 울었어요. 성도들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목사님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동안 목회를 헛하지 않았구나. 대부분의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꺼이 간을 기증하려고 했구나. 그런데 성도 중에는 한 명도 간을 이식할 수 있도록 조건에 맞는 성도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딸이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던 딸이 아주 건강한 딸이 건강한 간을 이식해줘서 수술이 무사히 잘 마쳐지고 건강하게 다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교회가 은혜롭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깊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성경대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은혜로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꺼이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희생할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 2017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고백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어저께 식사 모임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에피소드였지만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송구영신 예배가 12시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 저분이 이야기하는 중에 한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혹 늦지 않을까봐 미리 다 준비해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든 삶 속에 그렇게 예배와 하나님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복 받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복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늘 생각과 늘 행동과 늘 그의 삶 속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그리고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의 삶 속에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니면 예배에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 2017년 어떤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남이 알아주는 일을 하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든, 어떤 곳에 섬기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하죠. 남이 알아주는 곳. 그런데 하나님 눈앞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내어서, 그런 사람은요, 뭘 맡겨놓으면 밤을 새웁니다. 왜? 주님의 일이 정말 기뻐서 하니까. 새벽에도 나오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은퇴하는 권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단호하게 끊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향해 날려갑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자존심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목숨을 걸고도,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숨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뭔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이것도 싫어합니다. 한 분은 교회 대교구장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 집사님은 대교구장으로 세움을 받으니까 그분이 의사였는데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병원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교구장으로 1년 동안 섬기기 위해서, 교구장이 아니고 대교구장으로 섬겨야 하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너무 소중하게 그는 1년 동안 이 일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의사가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살만하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 그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일을 하길 원했기에 1년 동안 문 닫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게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근국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점점 많이 세워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 거룩한 산제사로 삶을 드리는 사람,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 예배 시간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그가 어떤 장소에 있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은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섬겨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먼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런 다음 교회 밖에 나가서도 섬기길 원하십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섬기길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지체인데, 그래요, 한 뿌리를 가꾼 나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의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서 섬기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몸 한 지체로서. 그래서 형제를, 한 몸 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섬김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빈부 귀천, 또 취미, 특기, 직업, 사업 다 다릅니다. 개성,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그런데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한 신앙도 다 다릅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일주일 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에서 평생을 나올 때부터 다녀서 60년, 70년 그 이상도 되신 분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해내냐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같이 행동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지 똑같이 일률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는 자꾸 나처럼 하라고, 그렇게 하면 틀렸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지 똑같이 일률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즉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성경은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잘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를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조금 뭐라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그것을 못 따라올지라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비난이나 비판하지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비난받아도 사람이 잘 바뀌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누구를 막 비난하는 일들이 잘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비난을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제가 반드시 그 비난과 비판을 받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져요. 제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사람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인데 사람이 다르다면 그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변하는 것은 비판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섬길 때 사람이 바뀌고, 기도하고 섬길 때 사람이 성숙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우리 근곡교회는 상대를 다르다고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볼 때마다 기도하는 은혜로 하나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은사가 달라요. 저는 이렇게 강단에 서서 목사로 섬기지만 저한테 찬양대를 섬기라고 하면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섬기는 은사가 다 달라요. 우리 집사님은 찬양인들을 참 은혜롭게 하세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오늘. 그런데 다 다른 은사를 섬기지만 섬기는 자마다 은혜는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은혜는 하나예요. 찬양을 할 때도 은사는 다르지만 은혜는 하나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는 거고, 보이는 자리에서 해도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사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면 서로 자랑합니다. 내가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갈등이 생깁니다. 은사에 구별은 있어도 차별은 없는 겁니다. 은사에 구별은 있어도 차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륜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어때요? 예언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일 여러분은 가다가 길에서 100만 원씩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성경이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은사는 다른 사람을 조력하고 돕는 일을 섬기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는 꼭 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고 상대를 이해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은사라고 얘기해요. 권위의 은사는 권위 있는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낙담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 이게 권위의 일이죠. 또한 구제의 은사는 아낌없이 나눠주는 겁니다.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 다스리는 은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작은 모임을 리더십 있게 잘 이끌어가는 겁니다. 국률의 은사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은사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은사가 얼마나 다 귀한지 몰라요. 하나하나 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섬김은, 교회의 은사는 다 은혜 가운데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가운데 은사로 섬깁시다.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그 은사로 잘 섬길 수 있는, 은혜 없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요 갈등이 넘쳐요. 섬기는 곳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아파요.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은혜를 먼저 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아름답게 섬기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7가지뿐만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섬기면 7가지가 아니라 70가지, 700가지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은사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섬겨도. 그래서 유리창만을 닦으라도, 요리를 잘 못해서 마늘만 깔지라도 그게 다 은혜가 돼요. 어떤 일을 섬겨도. 이제 아이를 잘 돌봐줘도, 우리 교회 영화부가 점점 부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돌봐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식사하시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식사하는 인원이 점점 많아진대요. 그래서 식당에서 봉사하실 분들이, 우리 미랄봉사팀이 점점 많아집니다. 거기에 또 이 행주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분도 필요해요. 이제 식사 다 하고 나면 그 식판을 짬하는, 이게 해서 그것을 하는 분도 필요합니다. 다 그런 귀한 일이죠. 근데 은사를 가지고 따지면, 그렇죠? 근데 은혜로 섬기면
어떤 봉사든지 다 유익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은사대로, 은혜 받아서 은사대로 섬기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내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의 복으로 열심히 놀고 육체 가운데 살지 말고, 나는 할지 몰라요, 나는 안 할래요,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나는 그냥 편안하게 아무 힘들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래요. 그렇게 살지 말고, 육체 가운데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은사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도 말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면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구나.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점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나는 힘들어. 주님의 제자는 힘들지라도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뭐라고요? 제자인 줄 아니라, 제자인 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풍성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10절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받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근데 사랑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요,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받은 자는 먼저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이죠.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한 번 오셔서 간증하셨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 중에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왜냐하면 믿음과 신앙으로 사랑하니까 바위처럼 굳게 딱딱한 심령도 깨어지고 변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팍한지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자기 이마를 쇠 창살에 부딪히며 발광하던 종하라는 흉악봉합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니까 그 흉악범 마음이 녹아내려서 변화지는 간증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면 교회가 바뀝니다. 사랑으로 섬기면 어떤 부서든지 그 부서가 은혜로운 부서가 될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면 어떤 전도회든 그 전도에 은혜가 일어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면 이 근곡교회가 냉랭한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가면, 여러분, 사랑이 없단 말은 버려버리시고 그냥 사랑으로 섬기면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말아도 안 바뀌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지적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근국교회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사랑으로 섬기면 그때부터, 그 자리부터, 그분이 섬기는 자리부터 점점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지만 내가 사랑으로 섬기면 그 자리부터 사랑의 역사가, 사랑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필요합니다. 남이 나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남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남이 나에게 도리어 비난할지라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열심, 뜨겁게 봉사해야 합니다. 열정을 갖고.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기에 미지근하게 하는 듯 마는 듯 하지 마시고, 할 바에는, 이왕 할 바에는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왜요? 복 받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불평하며 억지로 마지못해 하면요, 일만 하고 나지, 섬기고 났는데 아무도 칭찬해요. 주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왕 할 거라면 자원해서, 기쁨으로, 은혜로, 그러면 하나님이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몇 년 전 돌아가신 우리 박영백 집사님이 계시죠.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새벽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청소를 해놓으시고,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겼던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는 필요합니다. 남들은 다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도 없고 굉장히 바쁘지만 도리어 제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을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은혜롭게 세워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은퇴하는 네 분 권사님들은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일을 묵묵히 섬기며 그 일을 오랫동안 섬겼던, 누가 특별히 알아주지 않아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주 섬겨왔던 우리 권사님들. 사는 성도 여러분, 은사가 없이 섬겨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잘 못 섬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잘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묵묵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건국교회 2017년도 은사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서 기쁨으로, 감사로, 차원해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 두 명, 점점 많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